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2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함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분이 아니십니다. 열렬하고 강렬한 열정으로 목숨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설프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이번에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안 하세요? 별로 상관없으세요 이거? 자, 고린도후서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다시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너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사 너의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빌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도 그리고 지혜로도 생각할 수 없이 너무나 충만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서 오직 성령으로만 그것이 우리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얻고 싶고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순결히 사랑하고 주님만 우리가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복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어설프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열렬하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듯이 열렬하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것들인데 우리가 아멘으로 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마치 법적으로 권리가 있잖아요. 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여지껏 속았던 것들을, 그리고 못 누렸던 것들을 접고 누리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죠? 예, 우리가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24절부터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각자 읽으세요. 여호와는 자기 이름 대고 박성업에게 복을 주시고 박성업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로 박성업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박성업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동일한 축복으로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단어가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25절 하나님은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그 얼굴로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 하나님은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전 세계 열방 땅끝까지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땅끝까지 가득하도록, 열방까지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받아올 때 있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바로 버리고 음란히 금송아지들을 우상숭배하는 그 끔찍한 범죄,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벼락 맞아 마땅한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모세가 중재자로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33장 16절 출애굽기.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의 눈앞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은 넣어달라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그것만 받겠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 그거 잃어버릴까봐 회개하는 그 얄팍한 마음 가운데 모세가 중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천하 만민에게서 우리가 구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침노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히려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처럼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이 하나님의 이 조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체는 이분의 선하신 성품으로, 이 선포되는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며 그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20절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못 볼 것인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너를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까 우리 민수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셔서 열렬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얼굴을 향하여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만 이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면 수 있을까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명기에서 우리 계속 읽었을 때도 그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다른 조건이 뭡니까? 네가 여호와만 순결히 섬기기로 결정할 때,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 아니라 여호와만 순결히 섬기기로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들어 너에게 축복하길 원한다. 우리가 여지껏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고 섬기기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며 결정해 왔습니다. 그 터 위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들. 34장 출애굽기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어떤 여호와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 드셔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천대까지 대대손손 우리가 그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이 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들을 아멘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저희 같이 열왕기상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저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저희가 열왕기상 이제 6장을 할 차례죠. 열왕기상 6장. 말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일한 음성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누면요, 이번 주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나누면요, 제가 차를 세게 박았습니다. 뭐 몸이 다치지 않았고요, 후진하다가 차를 꽝 박아서, 다행히 다른 차를 박은 게 아니고 기둥을 박았어요. 차가 이렇게 뒤에 팍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박게 됐냐? 거기에 따른 어떤 좀 경고가 있었어요.
어떤 경고냐면, 제가 제 차를 남에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분이 차를 타고 먼 길에 갔다 오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고등 있죠. 후진을 딱 하면 이제 경고등이 가까이 뭐 물건이 있으면 경고등이 울리잖아요. 경고음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빌려준 이후부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도 계속 울려요. 왼쪽 뒤에가. 근데 이걸 그냥 냅두고 그냥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경고음이 비록 고장 났으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경고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점점점 저도 모르게 이 경고음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경고음이 계속 삐삐삐삐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 갖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쪽이 아니고 실제 물건이 있어서 삐삐삐 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시하는 게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 뒤로 후진을 싹 갔다가 빡 박아서 뒤에가 빠락 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돌아보게 됐던 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 익숙하게, 우리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혹시나 내 평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모양으로 오든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장 났어도 다른 데 살아 있습니다. 다른 센서는 그대로예요. 아무리 고장 났어도 이것 때문에 무시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저처럼 차 박으면 다행이고 인생 꼬라 박으면 큰일 납니다. 자, 혹시 적용되는 분들이 있다면 들으세요.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가 치러집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의 스토리를 빨리 가보는 것이 저희 성경 공부의 주된 1차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식양, 성전 안의 문양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역대하에 보면 정확히 2월 2일부터 둘째 날부터 이것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성전의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리아산, 그리고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 전에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곳을 장소를 어떻게 택했는지 기억나시죠? 다윗이 회개하면서, 범죄함을 회개하면서 이곳이 성전을 지어야 될 곳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장소를 지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아시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 범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마치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곳, 우리가 끔찍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 그 마음 깊은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터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 자,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절 보면 간략히 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광이 넓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고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쭉 이 내용들이 나오고 7절, 이 성전은 열왕기상 6장 7절이에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이런 성막을 짓건 아니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 방법이건 아니면 이렇게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건 보면 이 말씀들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전에 처음 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있을 때 이 한 절이 읽다가 레마로 왔습니다. 레마로 와서 어떤 음성이었냐면, 너희가 굳이 뭘 하려고 계획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 회사 밖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일들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해서 저희는 아주 마음 놓고 회사 일 안 하고 예배를 쭉 드렸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몇 가지 큰 것들이 저희한테 와서 하다가 저희가 망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레마로 옵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런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고 큰 스토리만 저희가 가겠습니다. 자, 11절, 성전을 지으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지난 성경 공부와 저번 주까지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확실히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고 버리지 않는 것, 이 내용,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 내용 저희까지 했었죠, 저번 주까지. 자, 14절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14절부터 성전 건축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지나가서 6장 37절,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이 뭐냐면 8월이에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다 완성되었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자, 아까 15월이 February 2월이거든요. 2월 2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8월에 완성됐으니까 7년 6개월 정도가 성전에 걸렸던 시간입니다. 7장,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걸렸다고요? 7년 반, 그냥 7년이라 할게요, 쉽게. 근데 솔로몬의 궁은 13년, 거의 약 2배 정도가 들었죠. 솔로몬 형이 참 이거 지으면서 맛이 간 것 같아요. 7장 2절 보면 크기도 거의 대략 2배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성전은 어디였냐면 60규빗이었습니다. 60. 근데 솔로몬의 궁은 100규빗이고 그 넓이가 50규빗입니다. 궁은. 근데 성전은 20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30규빗입니다. 자, 이렇게 쭉 지었었고 7장 15절부터는 보면은 놋 기둥 큰 거 2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놋 기둥을 만든 것을 여기 써 있고요. 그리고 23절, 7장 23절 보면은 바다를 부어 만들었대요. 바다. 실제 뭘 얘기하면 바다 있죠. 바다처럼 만든 이것이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두멍들을 막 만드는데, 물두멍들이 뭐냐면 씻는 곳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브론즈, 놋,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 기억나시겠지만 사무엘하 8장 여기 가보면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쳐들어가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소원이 생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시잖아요.
그것이 전리품처럼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씻기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그저 그것을 이기고 전리품을 얻었을 때만 해도 그냥 기뻤을 거예요. 아, 이것으로 전리품을 내가 얻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여지니까 단순히 그냥 동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네 이렇게 여겨지는 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사람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도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맡겨진 수많은 것들, 전리품처럼 얻게 된 영적인, 감정적인, 물질적인,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모든 승리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생겼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것들을 쭉 만들고 40절부터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후람 혹은 히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단지파 혹은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 그게 섞여갖고 그냥 단지파, 역대기에는 단지파 돼 있고 열왕기상에 납달리 지파 돼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던 요 히람이 이것들을 다 만듭니다. 8장, 열왕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저번에 우리가 확인해 봤던 것처럼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은요 다른 곳에 있어요. 기브온에. 그 기구들도.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 성에 있어요.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이미 장소가 지정되고 하나님께서 지목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서 드리는 것들이 산당, 우리에게 흔히 안 좋은 이미지로 남는 산당 있죠? 그 이미지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2절, 8장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입니다. 줄라이, 우리 7월을 줄라이라고 하듯이 여기는 에다님 월이라 그래요.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7월 절기가 뭐냐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텐트 쳐갖고,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이 텐트 쳐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집 앞에. 그 초막절이 7월 절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7월이 아니에요. 히브리월로 7월. 여기서 지금 히브리월은 니산월이 있는, 우리가 보통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 4월 정도 되는 그 6월절 있는 달 있죠. 그게 첫째 달로 치니까 그렇게 해서 7월. 그러면 우리 쪽으로 따지면 가을 정도 되겠죠. 자, 그 초막절에 다 모인 겁니다. 7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초막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그게 장막을 쳤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임만을 하는 것,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지금도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만 나중에는 아예 영원토록 주님과 희미하게 보지 않고 완전하게 보는 그 영원토록 가는 거 있죠. 그 기념이 초막절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함께함, 동행, 함께 있음. 자, 근데 의미적으로 예고편 같은 거죠. 성전에 그것이 다 들어가는 그때, 성전이 완공될 때 초막절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자, 언약궤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막 올라가니까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언약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엄청난 수의 양과 소들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쭉 드리고, 이것들을 어디다가 지금 안치를 하냐면 성전 안에, 여러분 언약궤 자체에 보면은 위에 천사들이 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 언약궤가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날개로 앞을 바라고 서로 날개를 이렇게 향하게 해서 여기에 시은좌,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내가 너희와 말씀하겠다 했던 그 시은자,
거기를 가르쳐서 천사들이 언약궤 위에 이러고 있죠. 근데 이걸 더 크게, 언약궤 자체는 그렇지만 성전도 크게 천사들 모양으로 이것들을 가리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것들을 집어 넣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간략하게 비주얼적 이해를 가질 수 있게. 언약궤, 성전.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돌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판. 저렇게 잘 안 보이는데 저 끝에 가면은 천사 크게 있죠? 저 아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다 안장을 하는데 10절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봤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잠깐 제가 다시 가볼게요. 여기 껴놓고. 출애굽기 34장이었죠 33장 34장이었죠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시나? 34장 5절. 출애굽기 34장 5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강림하사? 어디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내용 기억나시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좀 더 전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죠. 시내산에서. 그때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언약궤를 넣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된 열왕기상 8장에 다시 가보면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떻게 됐대요? 구름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서 있었대요? 못 서 있었대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 여러분, 이거 정말 환자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력히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반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너무 심하면요, 서 있기 힘들 정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뭐 경험 안 해봐도 진리니까 서 있는 대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일 수 있어요. 공간 자체보다 약간 요즘 우리에게는 개인적일 수 있어요. 개인적 영적 상태일 수 있어요. 이거 10년 가운데 임하시니. 저번 주에 좀 환자적인, 저번 주에 약간 그랬었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잠깐 이렇게 약간 주체가 안 돼갖고 약간 넘어질 뻔했어요. 그 말씀 선포했을 때, 보좌 앞에 그 말씀 선포했을 때. 어쨌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히브리 말로 영광의 카보드거든요. 카보드가 뜻이 뭐냐면 무게입니다. 무게 때문에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제사장이 능히 설 수가 없었대요. 이 똑같은 부분에 조금 자세한 부분이, 여기 빠져있는 자세한 부분이 역대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가보면, 여러분 저번인가 제가 천사 관련 얘기도 저번 주구나. 천사 관련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요 100%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부분적 진리들을 가지고 왜곡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혹하냐면요, 부분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혹하는 거예요. 나 평상시대 이거 잘 몰랐는데 진짜 이게 있네. 저 사람도 없다 그러고 모른다고 막 아니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써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분적 진리가 담겨 있긴 합니다, 이단들이.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드는 왜곡이에요. 근데 마귀가요, 이단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거 두 개를 꼽자면 이겁니다. 첫째, 아주 이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미혹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뭐 교주를 추구하게 만들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 이단이 말씀드린 것처럼 100% 거짓말이 아니라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을 나름 분별하고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빠지는 덫이 뭐냐면, 그 이단들을 통하여서 다뤘던 진리, 왜곡되지 않은 진짜 진리 있죠. 이단들은 왜곡했지만 왜곡되지 않은 진짜 진리까지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점점 좁은 길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누려야 될 게 이만큼 있는데 완전 다 처리하고 요만큼 좁은 아주 무인도 같은 데 가다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게 1차 대놓고 직접 미혹 안 되면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들을 분별이라는 명분으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못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 사탄이 이단 집단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두 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 얘기한 거 시험 안 받으셨죠? 무슨 뭐 천사 동원설, 천사를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거란 걸 저번 시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막 영광이 임한다 그러니까 신사동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신사동 운동, 이런 분들이 막 저 못 일어나고 난리치면은 못 일어난다고 난리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아예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분적 진리가 있긴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봤던 것처럼 그 자체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걸로 자꾸 다른 걸 추구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실제 능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임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 안 해봤다고 그거 무조건 아니라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써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높아심에 그렇다고 쓰러지고 그런다는 게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난리치고 그 귀신 장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신사동 애들 때문에 그것 자체도 부인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5장의 11절부터 14절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자, 제사장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지경이 됐어요?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 찬양이 같이 있었습니다. 찬양.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찬송 가운데 거하냐?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힌트가 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품, 선포되는 여호와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한 것들이 그 중에 본질적으로 딱 짚어서 얘기하면 여호와, 어떤 여호와이시냐? 선하시고 자비하신,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자비하심과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이게 선포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13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악기를 울리며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같이 동시에 써있지 않지만 한 마음으로까지 포함돼서입니다. 한 마음으로 뭐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가사 내용입니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니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선포 있죠. 그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찬송 가운데 선포가 되니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해 주신 거예요. 영광으로. 그래서 14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개인 어디에 있던
어느 척박한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인재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단순히 노래 가사 아는 걸 얘기하는 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런 좋으신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심령으로 진심으로 고백되는 그곳 위에 주님의 영이 임하신다 안 임하신다? 영광으로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건물이 솔로몬 성전인 건물이 성전이기 이전에 우리의 몸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아직 제2성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아직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도 그때도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 몸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 이 건물에만 유대인들이 매여가지고 이 본질을 못 보니까 예수님 아예 어서셔서 처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막 성전을 막 가서 더러운 걸 다 치워버리고 채찍질하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넌 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권세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야 우리가 성년인데 몇십 년이 걸렸는데 네가 뭐라고 3일 만에 짓냐?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를 보면은 이미 그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AD 70년 이후니까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제2성전이. 그러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됐지? 많은 기록들이 성전에 관련 기록들이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곳곳 성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 일들이 다 여기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광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이 궁금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비슷할 때 썼다고 보는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그 순서가 성전에 들어가는 순서와 우연찮게도 일치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것들과 우연찮게 대략적으로 일치가 됩니다. 양을 들고 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포도주 기적이 나오죠. 피 흘리는 이 포도주 기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먹입니다. 요한복음의 대략적인 순서예요. 그 다음에 내가 빛이라고. 여러분 이 먹이는 건 내가 하늘에서 만나다 진설병을 예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뭐예요? 성전 앞에 있는 7촛대 성령으로 예표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5장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 번제 다음에 물두멍에 씻잖아요. 그죠? 베데스다 연못 그 다음에 진설병 내가 빛이다. 그리고 이 지성소 들어가기 앞에 뭐냐 향이 계속 올라갑니다. 꺼지지 않고 그 향한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태초부터 하셨던 그 영광의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요. 특별히 마리아가 가죠. 여자가 그 무덤에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무덤 머리 있는 곳과 발끝 있는 곳에 양쪽에 이렇게 서서 힌트 양쪽에 서서 얘기하는데 죽어있지 않고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성전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그 순서가 요한계시록에 간략하게 그 순서대로 대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순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성전 어떻게 돼 있냐? 성전 무슨 성전이냐? 적그리스도가 지을 이 제3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딱 보는데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갔더니 그 성전은 없어요. 충격적이게 성전이 없어요.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 어린 양이 곧 그 성전 자체로 거기 계신 거예요.
저 혼자 흥분했구나. 어린 양이 그 성전 그 자체로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얘기했던 이거 허물어라 내가 제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던 그분 본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예루살렘 중간에 성전 자리에 딱 있는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어쨌든 그 성전,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분의 임재와 어떻게 동행하냐?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찬송하잖아요. 심령으로 높이잖아요. 그것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영광으로 좌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날마다 맛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며 동행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우리와 너무 함께 있고 싶으셔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갈망.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가고 반석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동행함을 평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들도 다 천대. 자, 열왕기상 8장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찬송할 때 다 쓰러져서 있는 이게 그 영광이 워낙 강하게 임해서. 역대하 5장 14절 우리 읽었나요? 아까 그냥 넘어갔나요? 5장 14절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기를,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도 다른 표현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온갖 거짓말들 있죠. 세상의 거짓말들, 그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이 막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저들은 온갖 기준과 다른 말들 때문에 원망과 짜증과 감사치 못함과 온갖 것들 있죠. 그 말들, 거짓말들이 좌정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좌정하시면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선하심과 찬송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겠죠. 거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 동행의 비밀입니다. 열왕기상 8장 다시 돌아와세요. 이렇게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영광이 꽉 찬 거예요. 온 백성, 온 국민 다 모여있는데, 전 국민 다 모여있는데, 상상만 해도 구름으로 쫙 좌정하신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좌정했었던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좌정을 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좌정에 온 국민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했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흥분에 눈물에 막 하나님 선하심이 막 찬양이 됐던 거예요. 그들이 입술과 심령을 통하였어.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앰프 나가가지고. 자, 12절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뭐예요? 이 임재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온 백성 다 모여있죠. 솔로몬이 왕이자 그 기름 부음 받으로서 이 축복, 우리가 오늘 부르고 처음 찬양 전에 봤던 그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 얼굴을 비춰서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너의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너의 자손과 그의 후손과 그의 자손들, 그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 여기 있고 싶다. 15절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의 몸에서 낳을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본인 스스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상상을 해볼게요. 이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있고, 그리고 대대손손 지금 거의 500년 동안 아까 기록된 것처럼 480년 지난해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때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더 구체화되었던 그 언약 중에 솔로몬은 통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는 통로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약속들이 자기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모할 그 여호와의 성전이 누굴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솔로몬이고 지금 이때 있었다면 마음이 감격스러울까요? 안 감격스러울까요? 엄청나게 감격스러울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언약의 성취의 통로예요. 기록된 말씀의 성취의 통로예요. 그리고 엄청난 임재 가운데 있고 이걸 다 맛보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타나서 막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랬던 솔로몬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도예요. 배도.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온전히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다 없다? 못 누려요.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통로 삼아주시고 여지껏 기록된 그 말씀들의 성취되는 그 통로가 되고, 그리고 성전을 실제 이런 성전을 짓는 통로가 된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우쭐한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높이 보는데 성전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고 내 이름을 둔다고 했었어도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면 이 성전까지도 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선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마음껏 우리 인생을 통로 삼으셔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때마다 우리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한 보장도 될 수 없다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통로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솔로몬을 보고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었고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쭉 보면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들 하늘, 삼층천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천국까지도, 하늘의 하늘, 천국까지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성전을 구별하셔서 두셨사오니 이곳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발 들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하는 이 기도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33절,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면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34절이요. 35절, 또 저들이 주께 범죄함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그 행할 그 선한 길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어디에 있던 그 어려운 위험한 지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어디에서든 우리를 계속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하지만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거 믿고 길 나갈 때 두려워하시는 분 없죠? 길을 나설 때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다가 잘못 들었어요, 길을. 그럼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니까 끝장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곳에서부터 다시 그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비게이션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선하십니까? 안 선하십니까?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경 어디에 있던 난 안 되라 그러지 마시고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마귀에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살 길을, 갈 길을 내어 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뭐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와서 혹은 적국이 쳐들어와서 도시를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거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을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 주십시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나이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아까 신명기 28장 봤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는. 근데 그 축복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나오는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저주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쭉. 그것들이 다 여기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돌이키면 그 끝장나기 전까지 돌이키면 된다고 하는 자비의 음성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갑자기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41절 보면은 이방인까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속하지 않은 이방인까지도 42절,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기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역대하의 이 동일한 기도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자, 그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저 여러분. 그래서 그 범죄했을 때 간구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40절 42절 가볼게요. 역대하 6장 40절 42절.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하고 올리는 내용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되세요. 6장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이렇게 마치니까 열왕기 상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뭐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고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동일한 내용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픽션 아니에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열왕기상 8장 돌아오면, 자, 불이 떨어진 건 기록에 이 역대기밖에 없지만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엎드려 있을 때 또 55절 솔로몬이 다시 일어나서 회중들을 보고 또 축복합니다.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우리가 오늘 처음에 봤던 그 축복, 영광과 축복, 주님 함께 하심, 이거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축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얄팍한 사람 저희 중에 없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죠? 없죠? 있었으면 오늘부터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축복 세트예요. 세트.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만복의 모든 복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란다, 그분을 원한다, 그분과 함께 있는다, 복입니다. 그래서 57절 버리지 말아주셔달라 우리를, 그리고 58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게 해달라, 지키게 해달라 말씀을. 59절 이 간구를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60절 이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모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 가운데 거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목적, 이것을 통하여서 주를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라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62절 보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호와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63절 이 희생을 얼만큼 드리냐면요, 여호와께 소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6절 잠깐 볼게요. 열왕기상에 안 나와있지만 동일하게 뭐가 여기 같이 동반되어 있냐면요, 7장 6절 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성전 말고 예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아멘. 이 제사가 드려진 이때에 동일하게 이 찬송, 이 내용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했고,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여러분 원래 장막절은요 일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그러니까 저걸로 할게요. 아직 달력 지금 이스라엘 쓴 달력 말고 옛날 신앙적으로 바뀌지 않았을 때 달력, 이때 7월이 장막절 있잖아요, 그죠? 장막절 7월이 있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장막절인데 7일을 더 쉰 거예요. 더 절기로 한 거예요. 2배로 솔로몬이 이때 임시로. 그렇게 해서 14일을 쭉 경배를 하는데,
자, 66절 이렇게 기뻐함으로 이 낙성식이 하나님께 잘 드려집니다. 그 다음 9장 초반까지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이 모든 낙성식과 여러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무릇 자기의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음에 볼까요? 자, 이 9장 1절부터 다음에 보고요, 그냥 역대하 7장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에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7장 내용, 여러분 역대상과 역대하 이 내용을 보면 문맥상 이어지지만 한 절의 기록들이 동일하게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과 왕궁을 다 마치고요, 공사를. 그래서 왕궁은 13년이 더 걸렸잖아요. 총 20년이 걸리거든요, 왕궁까지 마치는데. 이걸 다 마치고 이 말씀을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된 기록대로라면. 근데 문맥상 보면은 바로 했던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거예요. 7장 14절 역대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이 주로예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물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된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막 불을 떨어뜨리고 영광으로 임하셔서 응답하였잖아요, 그죠? 근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기도 내용과. 솔로몬은 기도에 우리가 다 자세히 안 읽어봤지만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빠지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면, 성전으로 향해서 기도하면이에요.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주님의 응답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누구를 구하면? 주의 얼굴을 구하면, 겸손히. 꼭 물리적으로 성전에 와도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주님의 응답에는. 왜? 근본적으로 뭐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성전 본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 기도를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받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 우리 중에 유대인이 없어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밀인, 우리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거지만 비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얼굴 향해서, 죄가 아니라 악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얼굴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겸비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간구하면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확실히 왔는데 그 응답 중에 주님의 아주 본질적인 뜻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누룩이라 그럴게요. 우리의 사람의 누룩으로서 꼭 여기 와서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솔로몬이 붙였던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룩으로서.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떼시고 그 본질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뭐 됐다, 뭐가 일어났다, 그러면 감사하게 주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 안에 붙어있던 나의 누룩까지도 전부 다 진리이거나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없다?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대로만 붙잡고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8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8장.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 이 내용들을 이제 다 같이 들었으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얼굴을 악에서 돌이키고 주님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열렬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막 그 중간에 어설프게 있지 않으세요. 미지근하지 않으세요. 확실하시고 화끈하십니다. 목숨을 거실 정도로. 그 열렬한 마음으로 저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맹세하고 결정한 저 여러분의 가정, 자손, 대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의 평생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죠. 시편에 평생 가운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주님이 그 영광,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심령으로 대대손손 영원토록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 후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좌정하시기를, 쉐카이나 영광으로 좌정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의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세라, 바알,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성전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성전의 우상을 숭배하는 남색하는 남창들과 우상 숭배하는 여성 창녀들을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남색하는 남창들의 집조차도 성전 안에 있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시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기도할 때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은 내가 두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주님 제하기 원하고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이것도 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깨끗한 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순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버리고 찍어 없애기 원합니다. 그 우상들 찍어 없애기 원합니다. 가증한 것들, 우리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서 기꺼이 변해며 가기 원합니다. 기꺼이 버리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쉐카이나 영광으로 좌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저희 이제 예배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한 가지 숙제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못하시는 유일한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성전이신 우리 몸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못 오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곧 우리 성전 안에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못 누리시거나 성령 충만함과 상관없으신 분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걸 못 누리는 분이 있다면 우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 여러분의 성전인 몸에 있는 우상, 여러분의 생활과 삶과 인생에 있는 그 우상, 죄, 우리가 숙제처럼 혹시 하나님 아닌 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혹시 성령 충만함을 못 누리는 분이 있다면 내게 그것을 막는 우상이 있습니까? 내게 그것을 막는 죄가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인생 더 이상 도둑질 많지 않고 이제는 끊어내고 주님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동행하는 영광의
참여하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아이들까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게 같이 성령 충만함과 내가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숙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우리 일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멘이죠?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조명해 주십시오. 반드시 조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전 가운데 거하시길 갈망하시거든요. 에스겔에서 보면 가증한 우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역겨워서 떠나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으로 불 떨어지며 좌정하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숙제처럼 가지고 그렇게 꼭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전 가족이시라면 전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할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같이 우리 이것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축복해 주실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 축복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비록 자격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께 모든 이것들, 신령한 복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멘으로 우리에게 예스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감사함으로 받으시며 축복의 통로로 또 축복해 주고, 우리 자녀들도 주변의 영혼들도 세상에 말하는 남을 짓누르고 빼앗아 오는 그런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복들 마음껏 터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제가 받겠습니다. 같이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간데 하나님 스스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게 하셔서, 좌정하고 임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이웃들과 땅끝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아서 이 복 가운데 참여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통로 삼으시고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악을 버리게 해주시고 다른 신들, 허망한 신들 가운데서 떠나며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순결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 저주의 통로가 아닌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의 통로로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날마다 맛보게 해주셔서 우리 심령으로 주님 그렇게 높이며 가기 원합니다. 성전에 우리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있다면 제하해 주시고 스스로 깨뜨리기 원하오니 주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